주일로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음으로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 안에 머물며 또다시 평안과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않는다면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또다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않는다면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또다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죄 없이 창조된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범죄한 사람에게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울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또다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불 같고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기에 그 말씀을 피해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예배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그날따라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치는 그런 아주 강하게 때리는 이런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도망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온단 말이에요. 왜요? 견디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서지길 원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은 뭐예요? 부서지길 싫어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씀은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이런 말씀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만 주시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왜? 장성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들은 도리어 사랑 타령하는 거 별로 듣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날 좀 때려주세요. 날 좀 내 부족함을 다 드러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심판받으면 돌이킬 수 있거든요. 이게 현명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같고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기에 그 말씀을 피해 숨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떼를 밀러 목욕탕에 간 어린아이가 떼를 밀려고 하니까 울면서 도망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요?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 떼를 불려야 하는데 탕 속이 뜨겁고 답답하니까 탕 바깥에서 놀다가 갑자기 떼를 밀기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떼를 불리지 않고 떼를 밀면 몹시 아프거든요. 하지만 어른은 도리어 목욕관리사가 때를 밀려고 하면 시원하고 좋지 않습니까? 왜요? 오랫동안 몸을 뜨거운 물 속에 푹 담갔기 때문에 때가 잘 불어서 때 밀기가 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않았는데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겁을 하고 도망하지 않겠습니까? 불같고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기에 그 말씀을 피해 숨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으면 확
달라집니다. 도리어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찾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그 강한 말씀들을 찾아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씻어버리면 되니까는요.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마음이 되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여러분의 죄를 아뢰고 여러분의 죄악을 숨기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죄악을 사함받는 주님의 궁휼하심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32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리에서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고 주의 손이 주야로 누름으로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원인을 아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고 주의 손이 주야로 누름으로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기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삶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결국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고 주의 손이 주야로 누름으로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어야 비로소 궁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 나아가 궁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허물을 주님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죄를 아뢰고 여러분의 죄악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로 주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얻는 비결입니다. 이 비결을 아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무조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 나아가 궁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3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주를 만날 기회가 무엇입니까? 모든 환경과 어려운 일들과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이때 경건한 자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입니다. 경건한 자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무조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 나아가 궁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32장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환난 때에 내가 숨을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보호하심으로 내가 주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셨습니까?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환난에서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장소입니다. 또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이미 구원하신 자가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장 7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아멘.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까?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떨어지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분을 원수에게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뜻이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주님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다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말씀은 이미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이지. 뭐예요? 여러분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서 이미 구원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여러분 죄에서 구원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구원으로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염려하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구원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이미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에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가 구원인 사실을 믿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미 염려하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불평하지 말라가 구원인 사실을 믿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미 불평하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지각이 생겼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노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노래한단 말이에요. 왜? 구원이 됐으니까. 근데 아직 구원이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내 구원이라는 걸 몰라요. 아유, 목사님 저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아니죠.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이미 여러분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이 말씀이 이미 나를 건져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말씀도 이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이 돼서 아유 목사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못 지키고 있는데요. 아직 구원이 안 됐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 말씀 자체가 이미 구원이란 말이에요. 어떤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분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구원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을 노래하십시오. 아니, 이 말씀 자체가 이미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미 구원이라는 걸 믿으면 뭐예요? 이 말씀을 그냥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미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주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이미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을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씀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을 노래하십시오. 아니,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에게 구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노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을 노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미 구원이에요. 여러분을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시고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말씀이 이미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들으면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지금 흠이 있는데 나는 들림받지 못할 텐데 하고 저 말씀을 뭐예요? 꺼려한단 말이에요. 저 말씀만 하면 괴로운 거예요. 왜요? 온 영과 온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지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안 됐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직 저 말씀이 자기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걸 안 믿으니까. 근데 저 말씀이 이미 구원이라는 걸 믿는 순간 뭐예요? 아, 하나님이 저 말씀으로 난 이미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저 말씀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을 노래하십시오. 이 말씀이 이미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즐거워야 돼요. 노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걸 딱 들으면 아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은 못 박지 못했는데 난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원이라는 걸 자꾸 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자체가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모든 분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셨는데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노래하지 못하겠습니까? 아직 이 구원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맛보 알게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으로 주의 손이 주야로 여러분을 누르고 여러분의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가름같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런 사실을 다 하셨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 안에 머물며 또다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바램이자 주님께 이 말씀을 배운 저의 바램입니다. 이 바램을 저버리면 어떤 일을 겪겠습니까? 호세아 1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게을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음으로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둥지를 떠난 새가 그 둥지를 찾아 신속히 날아오듯이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각 집에 머물며 다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율로 하나님을 애워쌌던 것입니다.
것입니다. 거짓과 게을로 하나님을 애워쌌으니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왜 사자처럼 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거짓과 게을로 하나님을 애워쌌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을 어떤 거짓과 게을이 애워싸는 것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왜 거짓과 게을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려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거짓과 게을이 이 말씀을 애워싸기에 사자처럼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과 게을로 하나님을 애워싸는 한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아니, 불평하지 말라는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귀가 먹었습니까? 안 들리게요. 그런데 왜 귀가 먹지도 않았는데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거짓과 게을로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애워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기 전에 먼저 거짓과 게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과 게을을 부인하고 버리지 않으면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이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음성이 안 들리냔 말이에요. 먼저 거짓과 게을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당화시켜요. 아, 이거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불평을 하네. 아, 이거 사람이니까 염려를 하지. 이런 거짓과 게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애워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과 게을만 깨트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자처럼 발하시는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순종하죠. 불평을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막아버리시고 불평하지 마 그랬더니 아멘 하고 불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거짓과 게을을 다 깨트려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양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바로 거짓과 게을을 부인하고 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애워싼 자기의 거짓과 게을을 부인하고 버리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미련한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투덜거립니다. 또 어떤 이들을 보면 주님의 음성을 애워싼 자기의 거짓과 게을을 부인하고 버리지도 않으면서 툭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랑합니다. 자기의 거짓과 게을을 부인하고 버리지도 않는데 툭하면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거반, 주님의 음성을 사칭한 귀신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에 거짓과 게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애워싸고 있는 거짓과 게을부터 부인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계속해서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호세아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도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바람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은 손에 잡을 수 없는 공허함을 말합니다. 그렇듯이 에브라임은 헛된 것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동풍을 따라가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동풍이란 동쪽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른 바람을 말하는데, 이런 뜨거운 열기를 동반하기에 여러 분야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위험한 행동을 통해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도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 아수르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여러분 안에 약간 남겨놓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친 것을 아십니까? 이것들과 이런 계약을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동안만 너와 함께 할 거야. 하지만 나중에는 내게서 떠나야 해. 그때는 내가 반드시 너를 쫓아낼 거야. 여기에 더해 기름을 애굽에 보내기도 합니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에서 추출되는 올리브유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썩어질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호세아 12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를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소행대로 벌하시며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유다를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소행대로 벌하시며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짓과 괴유를 다 부인하고 버리며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소리를 발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거짓과 게을로 그 말씀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음성이 왜 안 들리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분의 거짓과 게을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에휴, 저거는 못하는 거야. 이 거짓과 게을을 내가 우겨 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걸 깨지 않는 한 이 음성이 안 들리죠. 근데 이게 다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들립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그냥 평소에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갈 거예요. 이 음성을 듣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